할렐루야. 벌써 5월 첫째 주입니다. 10번째 영상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 읽고 나누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합시다. 화이팅! 네, 오늘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악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우리 기타, 피아노, 그리고 드럼, 베이스, 우리 가스펠 워십과 함께하는 찬양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치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알겠죠? 함께 나는 오늘을 살리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사랑하리라.
나의 사랑 주 나라 나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아멘.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드럼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취를 담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또 준비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0번째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거의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게 더 편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길 소원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어디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어디든 주님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은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에서 같이 모여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상황을 통해 저희의 예배가 진실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지 그냥 올려드리는 예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이 얼른 빨리 끝나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간사님, 선생님 모두 축복 내려주시고 중고등부 모두 건강 지켜주셔서 예배 자리에서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를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예배 드림이 감사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복덩이들 한 주도 잘 보냈죠? 오늘의 예배도 그곳이 어디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1 모세, 노아, 요셉, 다니엘, 다윗 목장, 중2 아브라함, 아벨, 에녹 목장, 중3 야곱, 이삭, 느헤미야 목장, 고1 마태, 마가, 누가, 베드로 목장, 고2 스데반, 디모데, 삭개호, 요한 목장, 고3 바울 목장, 그리고 바나바 목장까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함께 해준 중3 유진이, 그리고 고2 하지원, 특별히 고맙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벌써 10번째 영상 예배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중1 친구들은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으로 불리고 있는 우리 중1, 그리고 조용한 시절을 벗어나서 점점 중2병으로 가고 있는 우리 중2, 각자 자리에서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두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3부터 고3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3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그동안 많은 친구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대해 또 예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원주 전역에서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매주 100여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풍성해짐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매주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가가 촉촉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강한 요즘이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나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가 교회임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초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한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은 사람들로 그 복을 흘려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덩이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원이가 잘 읽어준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낭송 대회에 나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허주혜 쌤의 목소리로 함께 시편 1편을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시편 1장 말씀입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시편, 시편 1편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덩이라는 그런 그룹과 악한 사람, 악인이라는 그룹. 1절부터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 복덩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절, 5절은 악한 사람, 악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절은 마무리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볼까요?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주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열됩니다. 악인들은, 악한 사람들은 자신을 최고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등학교 시절 제 친구 중에 나는 하나님은 안 믿어, 나를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평생 행복하기를 저는 바라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지혜가, 자신들의 꾀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복덩이들은 2절처럼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묵상이란 단어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읊조리다, 떠들다, 짓거리다, 칭찬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맛집을 소개하듯이 또 재밌는 경험을 했을 때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떠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덩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해야 합니다. 오늘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오늘 보았던 것 중에 재밌고 즐거운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공부처럼 지루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읽고 보았던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자.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자. 그런 사람은 3절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 옆에 있는 나무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무. 어떤 나무가 더 오래 살까요? 그리고 어떤 나무가 더 풍성할까요? 참 답정너 같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물 옆에 있는 나무가 더 잘 살 것입니다. 그 나무는 시들지 않을 것이고 사막에 있는 나무보다 더 맛있는 열매를 맺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물 옆에 있는 그런 나무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포도나무 같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나요?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자기를 의지하는 악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4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악인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골에서 벼를 털거나 깨를 터는 그런 장면을 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리깨 같은 걸로 털고요. 그리고 삼태기 같은 걸로 흔들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죠. 그러면 알곡은 여기에 남고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그러면 쭉정이는 버려지고 알곡은 음식으로 사용됩니다. 만약에 대충 턴다 그러면 꺼끌꺼끌해서 못 먹는 벼가 됩니다. 그런 것은 퇴하고 버려질 뿐입니다. 악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쭉정이와 같아서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은혜로 살리실 수 있겠지만 여전히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실수가 있지만 돌이키며 살아가는 복덩이와 자기를 의지하며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고 나만 의지하는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악인, 이 둘 중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보고 평가하실 때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의인들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 오히려 쫓겨난다, 그러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마른 뼈 설교를 떠올려 보십시오. 악인들의 인생은 늘 마른 뼈 같은 인생입니다. 생명은 찾아볼 수 없고 죽음만 있는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복덩이의 인생은 그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극히 큰 군대가 된 모습입니다.
우리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강물을 이룹니다. 근데 그 강물은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을, 그 다음 무릎을, 그 다음 허리를 지나 헤엄쳐 건너지 않으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불어납니다. 이 물은 곧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처럼 흐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물을 어디까지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물은 여러분들의 발목을 덮습니까? 무릎, 허리, 어깨, 아니면 머리, 아니면 가득 차 있습니까?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매일 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물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할 게 진짜 많은데 뭔 성경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의 실력도 아니고 저의 탤런트도 아니고 저의 은사도 아니고 저의 신앙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접하는 복덩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잊어버렸다면 다시 기억하시고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악인으로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형상 복덩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이런 나무입니다.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한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신 4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려고. 세 번째,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라고. 그리고 네 번째, 병든 자를 치유하시려고. 여기서 세 번째, 네 번째 이유를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먼저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십시오. 그리고 매일 생명의 강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십시오. 오늘 읽은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매일 읊조리는 것, 매일 떠드는 것, 매일 짓거리는 것이 생명의 물을 먹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건강해져서 이 땅에 아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덩이의 삶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제감 중고등부가 이 제자홀이라는 공간에 갇힌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원주 전역에서,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자리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생명을 전하는 그런 복덩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공동체가 말씀 맛집으로 유명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에 이런 고백이 있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샘이 솟아나 시들지 않는 나무가 매일 맛있는 열매를 맺는 그런 맛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오른손을 들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복덩이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자. 꼭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은이 반주해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읽자고 강조할 겁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 인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5월, 6월부터 우리 공동체 모두 큐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것이 우리의 큐티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있고 매일 나누는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고백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자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복덩이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이 정말 아프고 아프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달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자. 두 번째, 복덩이의 삶을 살아가자.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그리고 성경을 저 멀리에 두었다면, 아니면 성경조차 없다면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까이 두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매일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고 듣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없었다면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을 전하는 공동체, 주님을 더욱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덩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생명샘이 먼저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 있는 각각 그 자리에서 100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샘이 솟아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나누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것이 어색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복덩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는 것을 위해 기도했고요. 그리고 복덩이가 되는 삶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쉽게 지지 않는 사람들, 먼저 위로하고 먼저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또 예배드리고 그 이후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감 중고등부 영상예배 10탄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림이 큰 축복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준비해 두었던 헌금은 정성껏 봉투에 넣어두셨다가 제자홀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때에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준비해 편지를 쓰시거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포즈는 빠라바밤 이 표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복덩이이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표시입니다. 모두 인증샷을 찍어서 각 목장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영상 예배에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립니다. 제감 중고등부 유튜브 페이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참, 예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예배 영상 댓글에 구글 설문을 이용하여서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십시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저는 아동부 간사 편태영 간사입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이후로 오랫동안 못 본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중고등부 친구들이 열심히 함께 예배를 참여한다는 것을 SNS를 통해서 잘 보고 있었어요. 이제 올해도 여름 수련회가 이제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진행이 된다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루빨리 교회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고등부에서 성관장을 맡고 있는 염하늘이라고 합니다. 요즘 교회 안 나간 지 한 2달쯤 돼서 많이 오랜만에 보셨죠? 요즘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지고 있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서 코로나가 안전해져서 빨리 교회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교회 가서 성가대 연습도 하고 싶고 교회 친구들이랑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싶어요. 요즘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셔서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가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오프라인 예배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곧 만날 텐데 저희 예배 자리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애농목장 김두현 선생님입니다. 아침 회의가 있어서 잠깐 제자홀에 들렸는데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코로나가 점점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이곳에서 만날 기쁜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지내길 바랄게요. 이제 5월을 맞이하고 가정의 달이 다가오고 있는데, 근데 말이야, 5월 5일 어린이날 선물만 생각하지 말고 어버이날도 생각하고 카네이션 준비하고 부모님한테 잘합시다. 알았죠? 그리고 스승의 날도 있는데 난 괜찮으니까 알아서 잘해 얘들아. 알았지?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길 소망하면서 인사 마칠게요. 잘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반갑네요, 그렇죠? 근데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 알죠? 벌써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중고등부가 벌써 10번째라고 해요. 그러니까 벌써 2달이 벌써 지났고 이제는 벌써 더운 여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상황이고 현실이긴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우리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들이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마음은 우리가 원주제일교회 중고등부, 원주제일교회 초등부, 유년부인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늘 그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함께 만날 수 있겠죠. 그때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예배 잘 드리고 또 여러분들 삶이 예배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자리에서 늘 주님이 고백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진짜로 얼굴로 볼 수 있는 날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 잘 드리세요. 끝.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